함께 볼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그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아그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라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들어가라. 나는 늙었으니 나는 남편을 두지 못하였으니라. 하영 내가 성령자 가라는 말에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슬로로 너희 이루어가는 그의 세상을 일만지되 웃음을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들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분간하는 이가 없어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오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롯의 아름다운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롯이 아니고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죠. 근데 이 롯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모압 여자인데 이 모압 여자가 자기네 나라로 이민 온 이스라엘 사람
남자와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 효도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나와 있는데 효도를 가르치는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 나온 책이 바로 룻입니다. 룻기입니다.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그 이후에 아직도 왕이 생기기 이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아마도 이때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로 여겨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오질 않아서 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가축을 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 또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 모압 땅은 갈릴리 갈릴리가 아니죠. 요단강이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으로서 좀 곡창지대에 속하는 평지가 많고 좋은 그 땅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민을 왔는데 얼마 동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함께 살다가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형제인 것 같은데 둘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론과 기련 이 두 아내가 아마 말론의 아내 이름은 오늘 우리 이 룻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기련의 아내는 오르바인 것 같아요. 근데 둘이 다 함께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두 아들도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죽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참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엄마도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도 죽고 세 여자만 남았어요.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결코 복된 일이라 할 수 없죠.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추정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 이방 민족과 서로 어울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근이 든 것,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든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인데 그 징계를 잘 감내해내야 되는데 그걸 피하겠다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이지 않았던가. 뭔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 일찍 데려갔겠죠. 물론 일찍 준다고 해서 다 악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집안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아들들도 죽은 이유도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그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모압이 이 7 족속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들의 민족이지만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인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과부만 셋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또 그때 마침 이스라엘 땅에서 소문이 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 멈추고 이제 아주 곡식이 이제 풍년이 돼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됐다.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안 되겠다. 뭐 여기서 이렇게 사나 고생스럽게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우리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돌아갈 때에 그 며느리들도 함께 따라갔는데 이 고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며느리들까지 데려갈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과 같이 이들을 다시 재혼시킬 그런 방안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에게는 형사 취소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거죠. 그 동생이 또 죽으면 그 동생이 또 취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가 남편을 두어서 다시 아들을 낳는다 하자. 그들이 결혼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차라리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재가를 하고 또 너희의 신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제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다시 그 룻에게 간절히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도 돌아갔는데 너도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저를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참 아주 이 감동적인 대답이죠. 왜냐하면 이 롯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를 따라가면은 좋을 것이 예상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런 환경입니다. 나오미가 왜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려고 애를 썼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그 남편으로부터 키지 마세요. 이것도 새로 켜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를 낳았다면은 그 시집에 머물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그 굳이 시어머니를 따르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룻의 대답 속에 그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너는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백성에게 돌아가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려는 목적은 무엇이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어요. 아마도 이 룻은 시집 와서 살면서 복된 것은 못 봤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복된 것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깨달은 것 같아요. 나오미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일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며 축복을 합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남편도 데려가시고 내 두 아들도 데려가셨는데 하나님 안 계셔요 이랬으면은 이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축복을 하겠느냐고요. 비록 불행을 만났지만 이 나오미는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룻도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남편의 하나님 어떤지 모르지만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가 재혼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영영 섬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머니를 같이 따르는 것이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들과 같이 금오스신 이방신을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별로 유익이 없는 줄 생각하지만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섬기게 된 하나님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맹세하는 맹세.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버리면 나는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더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막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지만 시어머님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네 나라도 아닌 외국 나라를 그것도 부잣집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야. 그 어머니도 지금 쫄딱 망했어. 그런데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이게 이제 4장까지 다 읽어보면 나오는데 저는 이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사 취수제도 그것을 좀 더 넓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율법적으로 그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토지를 팔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지만 파른 땅을 다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 희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 자기가 땅을 팔았으면은 49년 동안 판 거예요. 영원히 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모압 땅으로 땅을 팔고 온 지가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면 아직도 29년이 남아 있죠. 자기 땅을 판 그 금액 중에서 29년에 해당하는 그 돈을 그 땅을 산 사람에게 주면은 자기가 판 땅을 도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오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남편의 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가까운 친족이 형제이면 더 좋고 형제나 사촌이나 육촌이나 팔촌이나 가까운 친족이 돈을 빌려줘서 그 땅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면은 이것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보아스라는 친족이 감당하는데 이 땅을 도로 찾아오는 것과 함께 이 나오미의 남편이죠. 나오미의 남편과 그 아들의 이름으로 또 이 남은 며느리인 이 룻을 취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형사취수제도가 그런 거거든요. 형사취수제도가 형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서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낳는 아들부터 자기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제도를 좀 더 넓혀서 친족으로 넓혀서 그 팔았던 땅도 다시 찾아와 주고 또 죽은 이 엘리멜렉의 자손의 이름을 잇는 자로 이 룻을 취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의무까지도 이행하는 사람으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아주 경건하고 또 세상도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룻이 그 사람의 말하면 아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 아마 오자라는 것이 감탄사가 아닌가 싶어요. 벳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들이다 이런 뜻. 근데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룻기는 다윗 시대에 이 글을 아마 쓴 것 같아요. 왜? 자기의 증조 할머니가 룻인데 그 룻에 대한 그 소문이 그 마을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어떤 사람이 기록했을 것으로 얘기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기록했다면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또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까지 나올 텐데 룻기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이 룻기를 기록했다면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다윗 시대에 이 룻기를 이제 쓴 것이죠. 이 다윗이 자기의 조상 중에 이러한 분이 있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 이 룻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죠. 결혼한 남편, 죽은 남편의 어머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보아스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나오기를 늘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좀 가질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위대한 자손을 낳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도 다윗처럼 한번 돼보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하나님 신앙의 경건의 위대한 저력이 흘러내려온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를 두었다는 거, 이거 감사한 일이고요. 또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부모를 두지 못했다 한다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이 대대로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성공한 것이죠. 그죠? 나는 이 땅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큰 부유로움도 없었을지라도 자기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위대한 자손을 두었다면 훌륭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어느 교회죠? 이찬수 목사님 어느 교회죠?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보면 그 목사님도 목회자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몰려오는데 처음에 사랑의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할 때에 따라온 성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때는 한 100여 명 정도 많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교인이 몰려오는데 수도 없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10,000명도 넘어가는데 저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데 아버지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였잖아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작은 교회를 감당하다가 교회를 부흥시켜보고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기도하다가 40일 못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금식하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참 그것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참 교회를 좀 크게 일으켜 보고 참 잘 이 하나님의 주신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막 몇만 명의 그 교인이 되니까 그 목사님 겸손해요. 나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다. 나 우리 교회 다 나눠가지고 다 우리 부목사들한테 다 그렇게 해서 목회를 내겠다.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요. 아무튼 자기는 성공하지 못해도 그 자손이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는 원래 이방 여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머님을 지성으로 섬겼어요. 물론 그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로 이렇게 이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오벳은 그 남편 엘리멜렉과 그 아들 말론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오벳을 자기 손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키운 것은 아니에요. 이쪽 아들이기 때문에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함께 키우는 그러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부모를 자기의 친부모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시월드는 자기와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 룻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부모도 부모다. 또 우리는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 또 처부모도 부모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시부모나 처부모나 우리는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제5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하는 계명이죠. 그래서 이 제5계명에는 5계명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세상에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의 복은 다른 일을 통해서는 이 하늘나라 복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그래서 생명이 길다고 하는 것은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또 우리 자손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며 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우리 부모님도 기쁘게 드리고 우리도 복을 받고 또 우리 자손들도 잘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룻이 자기의 친어머니도 아닌 돌아가신 남편의 어머니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또한 마음에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이 영원토록 임하고 있사옵나이다. 그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임을 알고 우리의 부모님 섬김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효도를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